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레는 성령에 강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전 9시 15분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며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바깥으로 뛰쳐나갔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저와 여러분의 구주되심을 말하며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상대편을 또한 역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감리교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영국 사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바로 요한 웨슬레의 외치는 복음은, 그리고 성령의 물결은 영국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 강림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1절 본문 한절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오순절이 임할 때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로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언제 강림하시느냐? 교회 모일 때, 우리가 낮에도 오후에도 수요일도 불시기도에도 새벽에도 공식적인 예배 교회 모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가 마음을 같이 할 때 가정에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목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봅니다. 정부와 백성이 하나 되고 여와 야가 하나 되고 지역과 지역이 하나 될 때 나라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장로부터 일찍 어린아이까지 마음이 하나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열흘째 되는 날까지 정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열흘째 되는 날 놀라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1903년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원산교회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 있는 하지 목사님을 초청하여 집회할 때 교회에 모였고 마음을 같이하였고 회개하며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6년 서울에서는 정동감리교회, 승동교회 역시 하지 목사님을 초청하여 집회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함으로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모여 이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 평양에서 개성으로 서울로 대전으로 대구로 마산으로 부산으로 광주로 목포로 삼천리 금수강산 도처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계정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30이 다 돼서 입대한 젊은이가 이제 내무반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내무반장은 중사인데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유행가를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학을 졸업한 이 젊은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였는데 그는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송을 하니까 야 시끄러 저거쳐 야유하는 소리들을 지릅니다. 그때 묵직한 목소리가 야 그냥 놔둬 찬송가 좀 듣게. 바로 그 내무반 반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마치고 났는데 그는 바로 이 신학을 졸업한 젊은이에게 우리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 그래서 한 달 6개월 1년 성경 공부를 시키게 되었고 바로 그 내무반 세금자는 제대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어서 10년 이렇게 돼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바로 그때 내무반장이 장로님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되었다는데 배가 아픈가요? 아멘이 없는데 다시 말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작은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바로 신학을 졸업한 이 사병에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제대해서 조그마한 교회 나가 열심히 충성하여 이제 장로님까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그 집회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삼복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이제 강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게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날 여자 집사님이 늘 가지고 다니던 지갑을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몇천 원만 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 당신 친구만 나락하더라도 지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왜 교회 가면서 지갑을 안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집사가 하는 말이, 이제 헌금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는 찬양할 때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젖끝을 철철 깨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오다가도 축복의 주머니를 하늘나라 놔두고 당신에게 빈손으로 올지 모른다. 이게 한동안 유머하고 실기 얘기인데 알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기도하고 정말 마음과 몸 정성을 주 앞에 드림으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강림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있는 대로 바람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람이 성령이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지붕이 날아갈 정도 아니라 집이 날아가고 트럭이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힘, 배를 뒤집어 붑니다. 그리고 나무를 뿌리째 뽑게 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거리든 지저분한 것 다 바람을 통하여 날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3절에 있는 대로 불의 셔와 같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불의 셔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불이 나서 시카고 시가지가 이제 불바다가 됐고 다 타버렸던 미국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당시, 그 당시 로마 시는 14군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이 구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가 네로가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질러가지고 두 개 군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두 개 군이 반파가 되었어요. 네로가 불질렀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가지고 당시 로마 시민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절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120분도가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걸음걸이나 뭐 조용했던 사람이 거리에 소리를 지르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새술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발전하고 달라지는 거 우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바람 같은 불 같은 새술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충만하게 될 때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대신 된다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필리라고 하는 붕강사가 붕해를 가다가 방직공장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직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리 목사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 목사님이 정문에서 들어오니까 일하던 직공이 그 필리 목사님을 흉을 보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필리 목사님이 그 곁에 왔는데 그걸 자네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고 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또 실을 읽려고 하지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도 일하다 말고 다 통곡을 합니다.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장은 바로 빌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운동을 벌리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3,000명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울며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강림하시느냐? 바람같이 불같이 새술로 강림하시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는 사장이 말을 좀 타고 싶어서 말을 타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타는데 이 말의 신호는 하나님, 그런 말이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 그러면은 말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이제는 그래도 한 일주일 연습을 해서 하고선 하나님 하니까 이 말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바라보니까 벼랑 끝에 그쳐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라는 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떠오르는 거예요. 먹어 그러니까 뭐 몇십 대쯤 남겨놓고 말이 멈추고, 그래서 이 사장이 한숨을 쉬신 다음에 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이 사장을 태운 채 벼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유모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바람같이 불같이 새술로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결과는 물론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4절에. 그런데 여기 5절로 8절까지는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12절까지 그 설명을 다 하는데, 12급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4절로 11절에 9가지 은사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집중하여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이방인에게 이제 증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각자 17 나라에서 와서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박 목사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반드시 통역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불란서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듣는다는 거,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말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림한 결과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안질뱅이는 40살이 되었다고.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 이와 같이 전도의 열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지구촌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제리아에서 존이라는 젊은이 미신을 섬기고 그랬던 젊은이인데 바로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그리고 이 존은 그 옆에 있다 벼락에 맞아 3일 동안을 이제 의식을 잃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 존은 의식을 잃은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식을 차린 다음에 그는 털을 닦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이 부락 저 부락 주변이 완전히 미신촌이고 무당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란다. 근데 나와서 교회 짓는 걸 알고 반대라. 저는 자기 방으로 가서 2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속에도 주님 만나고 믿음 생활하게 된 사람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일 금식한 다음에 반대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 의식을 3일 동안 벼락 맞아서 잃어버렸던 걸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 의식을 잃은 가운데 주님 만난 사건, 믿게 된 거, 교회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를 소개하면서 전도했더니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 건축하는데 물질로 몸으로 동참하기를 시작해서 100명, 500명, 1000명 그 이부락 저부락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교회 성령교회로 붙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결과는 방언을 말하게 되고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 3,000명, 5,000명이 신앙으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이제 충만히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전도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더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 매달려 낙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그리고 전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존을 통하여 나이제리아의 존의 성령교회가 세워지고 수천 명을 구원한 것처럼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강림하시는가? 교회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바람같이 불같이 새술로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결과는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은 언제 강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결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강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므로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